우리 인생살이는 꼭 전쟁하는 것 같이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또 우리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다 같지 않지요. 어떤 분들은 사골세를 살아요. 어떤 분들은 전세를 살지요. 어떤 분들은 조그만 공간에서 살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큰 공간에서 살아요. 이런 환경적이고 물리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오는 이 신앙의 전쟁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영적인 전투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주 빈틈없이 얼마나 이 전쟁이 무서운 전쟁인지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주 빈 공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손에는 기도의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그렇게 해서 공격하면서 살아라, 싸우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신앙도 영적인 전투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요. 성도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석 때문에 시험 들 때도 많아요. 지금은 좀 기독교가 이제는 그래도 우리 국민의 한 30%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신앙은 자유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제사라든지 이런 데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제사 때문에 또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이 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 우리가 한번 이런 추석 명절을 통해서 정말 싸워야 되는 성도는 영적인 전투장에 놓여진 군사와 같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아주 좋은 시간, 좋은 환경만 그들에게 주어질 줄 알았는데 진짜 고생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 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광야에 나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닥치게 됩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려야 합니다. 외부의 적들의 공격도 받습니다. 홍해도 건넙니다. 그들에게 부닥친 수많은 이런 문제들. 물은 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오늘 17장에 가서 보면 이제 물이 바라는 곳에 왔는데 보니까 이거는 진짜 물이 없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도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조금 와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말렉이라는 나온 지 몇 달도 안 됐어요.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준비도 하나도 안 됐어요.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죠?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 잘 훈련된 군대가 있고 무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나와서 많은 결핍을 느끼고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이런 곳에서 이제는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투를 해야 되는 이런 장면까지를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이죠?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 왜 성도가 구원받은 후에 이런 시련과 고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출애굽시켰으면 좋은 날만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시간만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홍해를 만나고 물이 없는 곳으로 보내고 수많은 이런 어려움들, 이제는 전쟁도 안 해본 이들, 군대도 없는데 칼 한 자루 없는 그들에게 전쟁을 당하게 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의문을 하면서 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럴까? 오늘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진짜 아말렉과 싸우라는 이 싸움을 우리가 충실히 싸울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오늘 이스라엘의 수준을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같이 읽으면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어요. 자,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근데 그들의 수준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답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서 싸워서 누려라, 가져라, 너 것 만들어라. 그렇게 했는데 올바르게 순종할까요? 이 수준으로. 우리 늘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진짜 막 형통할 줄만 알아요. 뭔가 다 잘 풀릴 줄만 알아요. 물론 하나님 형통케 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라. 근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 좀 편안하게 하고 말해요. 좀 좋은 시절을 갖게 하고 환경도 영적으로도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넘치도록 풍성하게 친구도 좀 많이 주시고 말해요. 뭐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들이 출애굽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홍해일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을 만날까 봐 오히려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세요. 자,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 성도만이 가지는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체험이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곳, 어떤 시간, 어떤 방법 안에서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세요. 애굽에서 구원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광야에서 내몰아서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먹는 물로 만들어주세요. 이 마사라는 곳입니다. 홍해를 만납니다. 어떻게 건너죠? 하나님이 함께해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 줄 몰라요? 밤에는 얼마나 추운 줄 몰라요? 출애굽기 1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대반 그들을 인도한 다음에 뭐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먹을 것 떨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입에 막 끼일 정도로 냄새날 정도로 막 시컷 먹여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말렉을 이기죠. 여기다 뭐라고 여호와의 니시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깃발을 꽂게 하신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만 가지 어려움들, 이런 시련들, 당하는 고통들, 내가 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위경들, 하나님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려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이런 어려움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 문제에 붙들리지 않고 진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이게 뭐죠? 축복인 것이죠. 예. 여러분 믿음이 자꾸 그쪽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얼마나 우리가 간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자기가 시큰 잘못해놓고, 자기 시큰 실수해놓고, 자기가 시큰 하나님 찾지도 않아놓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간사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는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시련들, 수많은 인내할 수밖에 없는 연단들을 왜 허락하시는가? 힘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속에서도 진짜 네가 의지할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체험시켜 주고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서 인내하도록, 견디도록, 그 속에서 연단을 충실히 받도록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리에 무슨 쥐가 난다 이렇게 될 때에 아무도 안 돌아보는데 그때 누가 와서 내 막 다리를 만져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나 고맙죠. 다른 사람보다도 마음이 그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너의 참 도움이 누구냐? 너를 정말 구원할 자가 누구냐? 너를 진짜로 도와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성숙,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아말렉과 싸우도록 해서 너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너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다. 여러분 그 자리로 다 나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경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은혜 받고 싶은데도 전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예배 자리에 우리가 충실히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 다 그런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라 하시니 싸우라. 바로 그것을 네가 네 자신과 싸워서 이겨보라는 거예요. 너를 방해하는 수만 가지와 이제는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에 해방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는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알코올과 싸워야죠. 이 같은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 시련에서 오늘도 내 자신을 똑바로 보게 만들고 내 수준을 알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내 시선과 내 삶의 방법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말렉과 싸우랍니다.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은 우리 창세기를 보면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산적 같은 산적, 약한 자들 가서 막 탈취해 가지고 뺏어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 아말렉은 오늘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혀 이스라엘은 준비가 안 됐어요. 아무것도 그들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그런 전쟁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그 아말렉의 모세가 신명기 25장에 가서 보면 그때 아말렉이 자기들을 침공했을 때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 18절까지. 자, 아말렉이 이때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했을 때 모습을 모세가 지금 어떻게 기록하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사탄의 역사. 주경가들은 아말렉을 어떻게 비유했느냐면은 세속 문화, 그러니까 교회와 반대 불신자들의 무리. 전혀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는 사탄의 영역을 아말렉과 세상 권세로 비유를 했어요. 어떻게 침공했다고요? 본진을 침공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피곤해서 뒤처진 사람들, 그러니까 본진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을 야곱야곱 먹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아말렉이 그들을 침공했던 방법이에요. 사탄의 아주 술수고 사탄의 방법. 본진을 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르비딤에서 그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안심하고 이럴 때란 말이에요. 전혀 싸우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바로였대. 근데 이들은 지금 피곤한 거예요. 이럴 때 갑자기 뒤처진 사람들부터 왁 해서 하나하나 야곱야곱 쳐들어오는 이런 것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세상 수많은 이런 문화, 사탄의 그 방법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이 얼마나 여러분 강한 줄 압니까?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압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이 삶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거지요. 본진은 못 쳐들어온다니까, 이 마귀가. 근데 누구에게 쳐들어와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헌신과 봉사생활에 함께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뒤쳐져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한다고요? 이런 마귀가 영적으로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라. 이번에 기독신문을 보니까 소강성 목사님이 연재를 했어요. 세상 문화의 교회가 이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연재를 했어요.
왜?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의 힘은 굉장히 막강했는데 이제는 사회에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힘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힘이 더 강해가지고 이제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교단적으로 대처할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진짜 교회 본질은 못 건드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의 문제들을 살살 파헤쳐가지고 자꾸 이놈 사단이 세상 권세가 자꾸 교회를 넘어뜨려가지고 진짜로 본진까지 넘어뜨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한번 믿고 싶습니다. 목사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나를 놔두면 내가 회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말이 될까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님이 함께 한다 하잖아요. 아말렉은 누구냐? 이 사단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번 이 추석 명절 우리 나사가 하나 풀어지기 쉬워요. 우리 신앙이.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인가기도 돼가지고 온 가족 예수 믿는 뭐 이런 가정은 좀 괜찮아요. 그렇지만 한쪽이 좀 안 믿고 말이에요. 그 집안이 안 믿고 이런 집은 참 이번에 이 추석 명절 참 어려울 거예요. 예. 여러분 함께하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운가. 교회 공동체 힘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주님 딱 모시고 바른 신앙 고백 가지고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성도의 삶을 확실히 살아갈 때 이 힘이 얼마나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우리가 꽂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나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예배를 없이 여기고 기도 시간 기도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뭐 그럴싸하지 뭐 그럴싸. 그러나 여러분 말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우리에게 넘쳐요. 경건의 모양은 넘쳐요. 그러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데 이 에서의 족속과 싸워야 돼. 이 택한 백성들 아니거든요. 이들의 문화를 말하거든요. 우리 민족의 추석 고유 명절이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우상에게 제사하고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뭐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거기에 답을 딱 드러났어요. 진짜 우리가 그걸 확실히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가슴 절절히 느끼면서 이런 미신문화 우리가 정말 싸우려고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라고요? 에서의 족속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싸웠습니까? 가만히 뒤떨어진 사람들, 피곤해서 지쳐서 본진에 합류하지 못하고 낙오한 요 사람들 하나하나 싹싹 잡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침공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말렉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이런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자꾸 용납하다 보면 어디까지 들어오겠어요? 우리 내 신앙마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아니에요. 주님이 와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시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죽어야 되니까. 사도들은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들을 순교해야 되니까 복음 전할 때 순교까지 했던 그런 시대를 그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 보세요. 밀림의 왕이잖아요, 왕. 그래서 먹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이 들소나 막 이런 거 잡아먹을 때 그냥 잡아먹읍니까? 아니에요. 대열에서 낙오한 새끼라든지 낙오한 그런 들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낙오한 자를 잡아먹어요. 낙오한 자. 영적인 우울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외톨이게 되게 하려고. 자꾸 우리 전도회나 뭐 이런 데 참석하지 않고 자꾸 겉도는 사람들, 영적인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 이제 이런 자리에서 다 나오셔야 돼.
뒤떨어지면 잡혀먹는다니까요. 내 신앙 내가 못 지켜요, 여러분. 마귀 역사가요,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데요. 이거 이기려고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잖아. 그리고 교회를 주셨죠. 우리 공동체 교회를 주셨죠. 공동체 안에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이런 아말렉을 싸워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꼭 담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를 한번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국했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성도가 한 20만 정도 됐답니다. 그러니까 1600, 전체 인구가 1600만이었어요. 그 중에 한 1.5%만이 예수를 믿었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말씀이 막 이렇게 왕성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였어요? 3.1 운동을 주도했어요.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라. 그리고 학교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정신적인 모든 토대를 교회가 좌우지했어요. 우리 광복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가 아주 기독교 예배로 딱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 사회를 통제하고 리더해가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이런, 그때 싸움을 이겼다니까, 교회가. 이거 때도 안 그랬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약함을 내어놓고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서 유엔군을 보내줘서 이렇게 이겼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때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말렉이 누군 줄 똑바로 알고 공동체 안에 내가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싸울 줄 알아야 이 사람이 영적 우울증에 안 걸리고 바른 믿음 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교회 와서 외톨이 같이 생각하고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교회 오기 싫어지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님,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는데 교회에 오는 것이 감사가 돼야 하고 즐거워야 하고 성도 만나는 게 좋아지고, 그래 자꾸 외톨이하면 되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말렉에 싸워서 이겨야 된다니까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나의 심령에 꽉 꽂혀져 있고 내 삶에 분명히 꽂혀져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리가 내려놓아질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을 이기는 사람이라. 내가 그러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주겠어요? 누구에게 나눔을 주겠어요? 누구에게 권면을 주겠어요? 누구에게 사랑을 실천하겠어요? 흉내만 내는 거지, 흉내만. 의무적으로 하는 것뿐이죠.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야곱의 12알 중에 11아들로 얼마나 사랑을 받고 컸습니까? 요대로만 있었으면 요셉이 정말 성숙한 위대한 애굽의 총리로 그의 민족을 구원하고 애굽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을까? 될 수 없었어요. 오히려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어떻게 해요? 종살이 하는 겁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잊혀진 자가 됐습니다. 이런 시련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진짜로 변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련이 요셉에게는 복이었어요.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그의 믿음을 성숙시켰어요. 그는 아말렉과 싸워 이겼습니다. 보디발이 눈에 봤어요. 봤어. 너를 통해서 내 가족의 복을 받고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가 형통하는 것을 자기가 봤다고 고백을 했어요. 감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없으면 감옥이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요셉은 여기서 뭘 배웁니까? 자기 인격이 성숙하고 자기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아말렉을 이기는 것을 거기에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도 가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자랑합니까? 안 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로 왕의 꿈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드러냈잖아요. 아말렉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었다니까. 바로를 이기고 말해요. 애굽의 흉년을 이기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니까. 애굽의 많은 바로도 꼼짝하지 못하도록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까?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저나 여러분 아말렉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의 갈등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의 모습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말렉과 싸워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뭘 한다고요? 싸우라고요. 싸우라고. 그 싸움 속에 뭘 우리가 배운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배우고 내 믿음이 성숙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서 반드시 여호와의 니시를 만드는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고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예배 나오지도 않는데 예배 감격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하면서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내 삶을 차곡차곡 채워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 가난에 벗어날 수 있겠어요? 싸우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약함, 내 가장 연약한 모습에 오늘 또 공격한다는 것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면 목사님들 막 풀어집니다. 그런 분들 참 많은데 저도 많이 봤어요. 환경 여러분 무시합니다. 이런 추석 때 우리가 친구 만나고 말이에요. 일을 할 때 여러분 무시 못해. 오늘 하루 정도 괜찮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살더라. 막 그러면 막 그 분위기에 서가지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 계셔. 너도 예수 믿어봐.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도 할 수 없어 이런 자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니까요. 이기지 않고는 여러분 해결이 안 돼. 이기셔야 돼. 그 삶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할까? 자, 이런 세상 권세와 어떻게 싸워야 할까? 불신과 어떻게 싸워야 될까? 내 질병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 내 가난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 내 이 갈등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 내 믿음의 이 수준이 오늘 또 내 자리가 영적인 우울증에 빠졌는데 어떻게 싸워서 내가 이길까 하는 거죠. 모세는 두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참 세상적으로 보면 참 미련하고 참 어리석은 짓 같아. 코앞에 지금 아말렉이 말이 칼을 빼들고 막 쳐들어오는 판에 이스라엘 백성 군대 하나 없습니다. 변변한 무기조차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나가 여호수아 보게 너 장정들 좀 이끌어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나는 어떻게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겠다네. 모세도 그 자리에 가도 이길까 말까 뭐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는 가지도 않고 산으로 올라간다네. 그럼 여호수아에게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한 명이라도 부족한 이 시대에.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는 분명한 인간이 해야 될 의무하고 인간이 감당해야 될 책임감하고 그렇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 마음이 하세히 듣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세는 두 가지를 병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독교와 여러분 미신의 차이가 뭡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체험을 물어요. 너의 잘못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해요. 근데 미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미신은 인간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네가 잘 빌면, 네가 많이 바치면, 네가 이렇게 하면 다 과거에는 뭐 잘못이고 다 필요 없고 거기서 너가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정말 미신은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간의 책임을 성경이 묻고 있는 것을 봐요. 인간이 해야 될 도리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여러분 북한이 만약에 지금 핵무기 만들어 놨잖아요.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고 막 교회에서 야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이러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군인들은 나가 싸워야죠. 맞는 거 얘기 아닙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결함 있는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오셔야 돼 이제는. 네. 섬기지 않고 자꾸 겉돌던 사람들은 이제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직장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놓고 기도만 한다고 아니에요.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비록 정비도 안 됐고 군사도 없고 그렇지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가서 싸우라는 거죠. 이것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힘 주셔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아니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 있잖아요. 너희가 어디까지 왔든지 그대로 행해라.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자꾸 따지지 않고 뭐 이렇게 물고 앉아가지고 나는 환경이 이렇습니다. 시간이 없어. 자꾸 이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 해야 될 인간의 의무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싸워야 될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몸에 병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나 병 걸렸으니 이제는 큰일 났구나. 이러고 있으면 진짜 병 걸려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병을 이기려고 내가 해야지요. 아침에 일어나 운동도 하고 말이에요. 약도 먹고 막 이래야 되죠. 이기려고 해야 그 병을 이기게 되는 거죠. 모세는 믿음의 그릇, 이길 수 있는 그릇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내가 정말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요로만 계속 한번 몇 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기도하면 사업체를 구상하고 하려고 해야죠. 지금 이것을 얘기하려고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를 보내서 그들이 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있죠. 찬양도 두 손 들고 때로는 감사도 두 손 들고 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 이 싸움의 승패가 어느 쪽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자,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더라.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었어요? 모세의 손에 있었어요. 손에. 쉽게 말하면 모세의 기도에 있었어요. 기도의 힘을 말합니다. 기도의 힘.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가. 이 전쟁이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통해서 꾸려진 그 군대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싸우지요. 열심히 하지요. 근데 거기에 성공이 있고
거기에 실패가 있고 거기에 이김이 있고 거기에 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어디 있었어요?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에 비중이 더 있어야 돼요? 왜 손을 들고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손을 들었습니까? 항복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무엇이 변변납니까?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손 든 것은 자기를 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자식을 키우는데 내 힘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자식을 잘 똑바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지혜를 주시고 좋은 방법을 주시고 좋은 성품을 주시고, 이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 전쟁판에 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겠어요? 왜 올라갔겠습니까? 보고 하라는 거예요. 보고. 쉽게 말하면 똑바로 이 전쟁을 보고 네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고. 이스라엘이 막 지고 가는데 모세가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이나 저에게, 여러분 보이는 게 많아요. 어떤 분 연약한 형제 또 막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목사님도 연약한 부분이 보일 수 있고, 중직자들도 연약한 부분이 보일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연약한 부분이 보일 수가 있어요. 왜 보여줍니까, 여러분? 비판하라고요? 정죄하라고요? 따지라고요? 아니요. 연약하기에 너희들이 봤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는 게, 하나님의 힘을 보고 하라는 게,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봤습니까? 비판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봤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도와주라고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론과 홀이 뭘 봅니까? 모세 손이 내려오고 할 때는 그만 이스라엘이 전쟁이 집니다. 아론 홀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봤잖아. 어떻게 해요? 모세를 돕잖아.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칩니다. 돌로 방석을 만듭니다. 모세를 앉게 합니다.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봤잖아요. 봤으니까 그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말렉과 전쟁의 싸움에 이기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추석 명절에 그냥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는구나, 연약함을 도와주라 하는구나, 함께 하라구나 하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디 쪽이 비중이 많습니까? 기도 쪽입니다. 기도 쪽.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를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열심히 싸우라니까요. 싸우라 하지 안 싸우라는 게 아니라니까. 열심히 싸우셔야 돼. 열심히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비중을 어디에 더 두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는데 더 두라니까. 하나님이 힘을 얻는데 더 두라니까. 이 기도하는데 비중을 더 둬야 한다니까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인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아말렉이 어떻게 쳐들어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가만히 왔다니까. 하루아침에 나타났다. 하루아침에 준비도 안 됐는데 나타났다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사탄은 이렇게 역사한다.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다고 든든하다고 할 때 그럴 때 막 역사한다니까요. 생각지도 않는 일이 막 생겨요. 이제 여러분 공동체로 돌아오셔야 돼. 함께 하는데 돌아오야 돼.
본진에 이탈하면 여러분 잡혀 먹혀요. 돌아오셔야 돼. 함께 하는데 함께 일하는 대로 돌아오셔야 돼. 전도회도 함께 하고, 찬양대도 함께 하고, 가정교회도 함께 하고, 주일학교도 함께 하고, 교사로도 함께 하고, 자꾸 기도의 자리도 함께 하고, 예배의 자리도 함께 하고, 시간 하나님께 함께 하고, 자꾸 그러셔야 돼. 이탈하면 원망해요, 원망해.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험하고 살자. 이탈하면 이웃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자꾸 다툰다니까요. 이제 돌아오셔야 돼. 어디로요? 본진으로. 공동체로 돌아오셔야 돼.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 품에 안기셔야 돼. 주님 모시고 열심히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기에 하나님께 힘을 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비중이 어디가 더 많다고요? 기도 생활입니다. 영적인 생활입니다. 이 비중이 훨씬 더 커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하는 교회로 자꾸 성장해가는, 비판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도 없이 우리 모두 다 함께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 볼랍니다. 우리 14절을 가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이것이 뭐죠? 두 가지 방법.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과 나가 싸우는 것.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되게 하고, 이건 뭐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이 방법밖에 없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 이거 놓치면 안 되셔. 여러분 어느 쪽이 여러분 약합니까? 이제 그걸 채우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주 잊어먹지 못하도록.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운다고.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똑바로 서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깨트려버리고 세상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마귀를 깨트려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도록 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삶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